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요즘에는 좀 덜하는가 싶은데요. 한동안 저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근처에 가면은 걸어다니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인상이 참 좋아 보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공부하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뭔가를 들어보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 이유는 조상들에게 잘 못해서다. 조상들을 잘 모시지 못해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리냐?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제사를 드려야 그 조상들의 노가 풀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꼬드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그 제사는 당신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드려줍니다. 돈만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뭐 과일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논리에 혹시 넘어가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들어보신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고 아 그런가 하면서 내가 조상들을 잘 모시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에스겔, 네? 많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맞아요. 실제로 그런 우리 집사님도 그런 사례가 있죠.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논리에 넘어갑니다. 우리 에스겔 18장을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가가지고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조상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그 벌로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동안 유행하는 속담이 있죠. 우리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는 아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가 시린 것은 아들,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 이가 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가 시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사실 조금 더 의미에 가깝게 생각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자녀의 이가 불쾌감을 느끼다, 이의 감각이, 그러니까 치아의 감각이 무뎌지다, 그러니까 이가 시린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그 기능을 상실하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의미의 이런 말씀이,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속담이 왜 유행했는가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내가 지금 잡혀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조상 때문이다.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 내가 그 결과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포로 잡혀올 인생이 아닌데 조상들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육적인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이미 한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그 죄값을 자식들이 받게 된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30년 전에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지존파 사건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지존파 사건? 아시죠? 부자들만 골라서 살해했습니다. 뭐 한 가지 일화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고속도로가 잘 안 뚫렸을 때잖아요. 뭐 먼지도 많고 그럴 때잖아요. 저희 이제 셋째 이모부께서 이 삼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다고 해서 서울로 이제 상경하고 계시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막 그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막 덤프 트럭 한 대가 막 팡팡거리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막 세우라고 뭐 하이빔도 날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부께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차를 갓길로 딱 대려고 하는데 덤프 트럭은 뒤에서 갑자기 바짝 붙어오고 앞에서 웬 모르는 차가 보이지도 않던 차가 딱 앞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방 앞뒤로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제 뭔가 안 되겠다 갓길에 주차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들을 확 들어서 이제 도망가신 거죠. 도망가셨는데 휴게소로 이제 가까운 휴게소로 가셨는데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찾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덤프트럭 운전사가 국방생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존파 일당이 고속도로에서 급한 일처럼 갓길에 세우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살해를 한다라는 그런 수법이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뉴스를 가족들이 다 같이 봤는데 저 사람 내가 아까 본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차를 대셨으면 저는 영원히 그 이모부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존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만 골라서 살해했어요. 심지어 살해를 하고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불사르기도 하고 인육을 먹기도 하고 뭐 자체 화장터까지 계속 준비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했는데 그들이 나이가 많냐? 아닙니다. 뭐 18살, 19살,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어떤 중대한 범죄, 뭐 꼭 중대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내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계속하는 모습이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각 개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책임도 어떤 삶의 선택에 관한 책임도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면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미국의 그 케네디 가문이라고 합니다. 케네디 가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라고 합니다. 조셉 케네디는 사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의 인생이 굉장히 참 불행합니다. 누구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그러니까 임무 전쟁에 다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제대를 해도 되는데 굳이 어떤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나중에 후대가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질투심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발 사고로 사망합니다. 또 누구는 프랑스에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죠. 대통령이 된 이 존 F 케네디도 암살당합니다. 나중에 동생이 이제 대선 후보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와는 출마를 했는데 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케네디 가문의 저주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구는 음주운전해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소아암도 걸리고요. 구손들은 약물 과다 복용, 스키를 타다가 뭐 비행기 조종하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어디에서 추락해서 죽고 뭐 질병, 뭐 중독 이건 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손 후손들이 굉장히 그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가문에는 분명한 저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셉 케네디가 이 엄청난 나중에 그 브루클린 대통령인가요? 프랭클린 브루클린인가? 어쨌든
그 대통령이 된 분이 있는데 이 엄청난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막 그 정치인도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또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는 뭐 이렇게 그런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마피아와 결탁을 하거나 당시 금지되어 있던 밀주 사업을 이렇게 불법으로 행하거나 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해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케네디 가문이 불행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그 조셉 케네디 그 가문을 세운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후손들이 죗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대들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상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조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 데라는 참 형편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정반대 인생을 살아가죠.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반대인 삶을 살아갑니다.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데라 아버지가 데라는 다신교 문화에서 자랐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었던 우루,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정말 고향,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점성술이 번성했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데라 역시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영향이 있지 않았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한다는 게 우상 파가지고 만들고 판매하고 뭐 우상한테 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어린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으로 장사하고 돈 벌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발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외출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해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게를 맡겼다고 해요. 우상을 판매하는 가게를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가게를 잘 돌보다가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안 되겠다. 안 그래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부숴버려야지 해가지고 망치로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라가 외출을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왔죠. 근데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내 돈벌이들이 다 망가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작은 우상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큰 우상이 그 모습을 보고 망치로 다 때려 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우상이 움직이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본데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데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왜 신으로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아브라함의 아마 뚝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고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평생간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숭배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도 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라고 하면 사실 한 가문의 할아버지로부터 조상까지는 한 가문의 그 일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다 벌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말씀하죠. 죄를 갚으시는 분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살아갈 때 마치 역대의 수많은 왕들이 아버지 선조가 악을 행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살 때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냐? 그 후손들이 아버지의 모습, 그 선조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올바른 삶이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와 허물이 후손에게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줘서 네 부모가 잘못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에게 그 죄값을 찾겠다.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이 경고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는 분명한 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부모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충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툭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막 난동을 피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저런 화가 나는 상황에 짜증이 나는 상황에 저렇게 하는 것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내 엄마 아빠가 했던 그대로 아이들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지라도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아비 세대, 자녀 세대 구분 없이 나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 자신부터 올바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에스겔 말씀에서처럼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누구의 덕을 볼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하거나 반대로 덕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람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는 그 믿음의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둘이 놀다가 셋이 놀다가 부모님께 혼날 만한 실수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죠. 나는 잘못 없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그 지존파 사건처럼 누군가를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핑계와 변명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삶이 그랬으니까, 내 환경이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때 나를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핑계와 변명이 여전히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던 하나님 나의 핑계와 변명거리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발버둥을 쳐야 될지도 쳐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삶의 고백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에 젖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핑계 댈 것도 많고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변명할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상들을 보란듯이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는 망치로 다 때려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핑계하고 여전히 변명했던 우리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 하나님 정말 견고해지고 좀 더 예리해지고 좀 더 분별력을 가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찾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관계와 하나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믿음의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정말 나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이유와 변명거리들, 상황을 핑계하는 것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핑계치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